자,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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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 내게로 돌아오셔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멘. 아멘. 때는 유대 나라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우시야라는 왕이 죽던 그런 해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를 52년 동안 다스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썩은 관습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해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좋은 정치를 한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이런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유대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안정이 되고 몹시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자 나라는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영적인 분위기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나라가 늘 어지럽게 혼란 가운데 휩쓸립니다. 그러자 눈치를 채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대 나라를 삼켜버리려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유대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주 위태로워집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사야는 정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조국의 불안한 운명을 앞에 놓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고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신비하고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낙심하고 시대를 탓하고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기를 잘합니다. 동시에 참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생고생을 한다고 자신은 아주 억세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하고 불행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주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계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지럽고 도무지 이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따라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어둡고 혼란스럽고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뒤집어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어둡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오히려 이때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탁월한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다 끝났다고 여겼고 낙심천만이었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와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만나주시려고 다가오시지 않는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들어도 마음이 둔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누구든지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고쳐주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떠나서 또 지역을 떠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병들어서 다 죽어가도 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를 고쳐서 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불치의 병이라도 어떤 무서운 전염병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나라도 민족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고쳐주시고 교회도 고쳐주시고 우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눈이 감겨져서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가 막혀서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이 둔하고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보고 듣고 깨달아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머뭇거리고 있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뒤로 미루고 있는 그렇게 정말 중요한 기회를 낭비하다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침 받아야 합니다. 고침 받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고침 받아야, 하나님께 고침 받아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중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운명이 다 기울어 간다 할지라도, 다 망해 가다가도 하나님이 그를 탁 건드려서 고쳐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던 나하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 망해가던 나라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 복음에 그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구른투비 목사가 다 망해서 전쟁에 패해서 망하고 정말 소망이 없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충들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젊은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세계 아주 최고의 선진국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셔요. 하나님이 고치셔요.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얼마든지 살아나게 되고 얼마든지 더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아야 된다고요. 1절에 바로 이사야가 보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어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날개가 몇 개예요? 6개. 둘은 발을 가리우고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고 있더라.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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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았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시선이 모아지는 순간에 이사야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재앙이 내게 닥치는구나. 다르게 말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 말이에요.
나는 끝났다. 왜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는데 더럽기가 짝이 없는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 뵙게 되다니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탄식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 죄인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인데 자칫 하나님 만났다가 죽을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깨달아요. 왜냐?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큰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자신은 늘 의롭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뭐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동시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고 이제는 죽었다, 죽어 마땅하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 죽는 것이 당연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고쳐주시기에 앞서서 그를 먼저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고치시기에 앞서서 먼저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룩하게 깨끗하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만나서 고쳐주시지만 먼저 주님께서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참된 거룩을 보여주셔서 죄로 얼룩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추악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는 그리고 사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터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죄의 더러움을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제단에 있는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셔요. 그리고 사죄를 선언하셔요.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졌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사야가 새롭게 태어나는 아주 복된 순간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기쁨이 밀려왔을까요? 정말 죄로부터의 자유의 감격이 그 마음속에 넘쳐났을까요?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정말 날듯이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는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죄사함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도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며 사죄의 확신을 주님께 분명히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어 진실한 참회를 하고 있는 이사야를 온전히 새롭게 하셔요. 깨끗게 하셔요. 그의 속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사야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죄를 깨닫고 죄를 참회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 잘 볼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선언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깨끗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누가 적임자일까?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갈래?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을 찾으면서 이사야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놀라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친히 말씀을 들려주셔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향한 유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들이 모두 없어지겠구나, 집마다 빈집이 되고 밭마다 황무지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나라가 다 망하지만,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정말 사람들이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그루터기처럼 거룩한 씨를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도 알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조국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무언가를 많이 하였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 흩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전히 새롭게 깨끗이 이 민족을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버리시려고 하십니다. 먼저 황폐하게 하십니다. 먼저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눈앞에 주어진 현실에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쉽게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참을 수 있는데,
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귀를 주님의 말씀에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께 고침받으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듣는 가운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너 알고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다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네가 가라.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내 일 좀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보니까 네가 가장 거룩하고 네가 가장 신실하고 믿을 수 있고 열심도 있고 내가 보니까 너밖에 없다. 네가 가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직접 네가 가라 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이 일을, 어려운 일이야. 오해도 많이 받아. 박해도 받아. 이것을 통해서 네가 죽을지도 몰라. 내 일을 하다가. 따라서 그렇지만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야. 네가 내 마음을 좀 깨닫고 내 뜻을 깨닫고 네가 좀 자원했으면 좋겠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요, 자원이에요. 자원이에요. 강제로 억지로 막 떠다 맡기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좀 알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아무개를 사랑하면 좋겠는데 자원해서 좀 해라. 주님께 헌신하는 것,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민족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사야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자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 자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눈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누군가에게 떠다 미루지 말고 얼른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자원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기가 가진 기술을 잘 활용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구들을 챙겨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은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받고 막 하면서 틈틈이 동료들에게 내가 시계를 잘 고쳐주니까 고장난 시계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라고. 내가 아주 싸게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수리할 시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이 군인인지조차도 잊어버렸어요. 날마다 시계 수리하라고 틈틈이 시계 수리하고 돈 버는 재미에 쑥 빠졌어요. 어느 날 진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이 시계 수리공이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진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쳐야 할 시계가 10개가 넘는데. 자신의 신분을 잊은 사람이 시계 수리공 한 사람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데, 말씀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머뭇거리고 있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소한 다른 것 때문에, 잠시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깨닫지 않고 여전히 정말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것을 끌어안고 있다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병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치유해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병든 가정을 부르십니다. 치유해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병든 교회를, 병든 나라를 고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서슴없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의 가정을 고쳐주십니다. 그의 회사를 고쳐주십니다. 다 망가졌어도 고쳐서 새 것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여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귀를 열고 명확하게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사야처럼 자원하여 결단하고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섬김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꺼이 사람들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누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볼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이 신비한 것들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